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진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말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어요. 모든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무슨 옛날 머피의 법칙처럼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아깝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홍지마라고 합니다. 세상은 참 희한해요.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인생인데, 슬프다고 해서 한없이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사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사는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슬픔과 낙심과 걱정 때문에 혹시 주저앉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또는 되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처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읽은 책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처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건 바꿀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이 변화를 갖고 우리가 샘솟는 힘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슬플 때, 길이 막힐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중한 인생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참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어디서 어떻게 풀어낼지 오리무중인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전혀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제는 실제가 되었어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슬퍼졌을까? 왜 두렵고 떨리게 되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치욕과 불행과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일 성금요일 때 이걸 좀 틀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랬더라?
어느 분이 목사님 그거 애들이 봐도 괜찮아요. 애들이 봐도. 이거 혹시 15세 이상 발란 거 아닌가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실감나게 영화를 만들었다 보니까 보는 것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십자가 죽으심이 단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없는 삶이란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들처럼 우리들은 야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한번 좀 능력을 좀 얻어보고, 예수를 통해서 한번 좀 군중들 집결해서 독립운동도 한번 해보고, 예수를 통해서 좀 높아지려고 하고, 좀 많은 걸 가져보려고 하고, 좀 이름을 좀 알려보려고 했던 그 얄팍한 인간의 그 계획과 욕망들이 한 번에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님을 팔아먹겠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하지 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힘있고 권세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믿음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생각을 비워야지. 중세 스토아과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당시의 수도원주의들은 바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애착과 집착을 떨쳐버리고 고통의 행실에서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끄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한다든지 어디 멀리 여행을 하면 그거 꽤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으면 일단은 저기 멀리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급한 대로. 근데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삶의 사이로 돌아오면 그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짓누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우는 방법입니다. 뭔가를 화가 나면 먹는 분들이 있죠. 화가 날 때.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해소가 되고요. 막 고민했던 것들이 좀 일단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회다는 살이 찐다는 같은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술로 채우는 방법, 친구와 수다로 채우는 방법, 또는 오락과 게임으로 채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뭔가 막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막 어려운 게 있을 때 그냥 직장으로 가서 일에 파묻혀 삽니다. 그러면 또 이소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즐거움의 강도가 세다고 할지라도 슬픔 자체를 지울 수 있거나 그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기쁨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맡기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것은 AS 기사에게 맡기는 것이 돈이 덜 듭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누구에게? 과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55편 22절을 말합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있다면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비워집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갑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너무 관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미리 실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강아지 밥을 주는데 비가 좀 오고 그래서 땅이 좀 축축하잖아요. 개밥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좋다고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막 흙이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몇 번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얘 말을 안 듣는데 한 3년쯤 지났으면 초등학교 3년이면 푹어를 둔다고 했는데 또 주인 말을 이렇게 좀 들을 줄 안 했잖아요. 그냥 또 막 올라오는 거야 막. 하지 말라고 걔를 죽이려다가 화가 났어. 좀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서 막 힘있게 막 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 옆에 걔 지붕에 샌드위치 판넬 거기 보니까 절단면이 있는데 절단면이 그거는 다 크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씻었는데 이 각도가 어떻게 맞았는지 이게 손이 싹 비었어요. 그래서 살점이 좀 뚝 없어졌어요. 피가 막 나는 바람에 바로 그냥 병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달 넘게 화상 치료를 해봤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응급 처치함을 열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상처가 좀 깊었는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피가 막 자꾸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가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우리의 고민을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내가 이것저것 이리저것 저 방법을 가지고 왜 하고 좀 그러십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두 발 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유다함을 전혀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군데?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같은 선상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아니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치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곧 아버지를 알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그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또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지지부진한 거 대통령 만나서 허락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대통령 만나는 게 쉬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용인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디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고 공문을 다 하고 이렇게 양복 쫙 빼입고 강병원 목사님하고 용인시장을 만나러 용인시장을 들어갔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언제 간다고 통보했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게 당연하죠. 대신 누굴 만났느냐? 보좌관을 만났어요. 전담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는데 대신 만나서 해결해 주겠다고, 일단 해보겠다고 그 약속만 받고 왔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기도하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형동아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받으면 시원하고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농복무담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박국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그치셨어요. 예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돌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기서부터 신약성경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책도 아무런 예언자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없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많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분명하게 판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좀 길이 좀 쫙쫙 열리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요즘에는 어디 숨어 계신가 봐요.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제 오전까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숨어 계시다. 숨어 계시다.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신 것은 알겠어요. 이건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숨어 계시는 거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근데 어디 숨어 계시느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뒤에 숨으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 얼굴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리울 그런 목적일까요? 이렇게 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뒤에 숨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있게 말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단순히 나무 두 개를 90도로 만든 것,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 그는 율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배설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마 이 그림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 분야, 예수님에 대한 그 6강과 7강과 그래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삽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삽을 들고 있는데 묻으려고 하는데 울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땅이 파져 있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묻으려고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눈물이 쫙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저 무덤이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고 그 무덤에 들어가 있었겠고, 그 무덤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살다 보면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제가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1005페이지 가평에 있는 화학교회고, 두 번째는 87년도 9월 24일 날 지뢰가 터져서 제 옆에 있던 사람 2명이 죽었는데, 그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없어져요, 제가. 거기 가서 했어요. 참, 막 힘들고, 막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일들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근데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거기 가서 딱 가서 이제 홍현수, 김용상, 이 두 친구들, 하나는 일주일 고참이고, 하나는 석 달 후배죠. 나이는 똑같아요. 여기 서 있으면 그 사파 그림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같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제가 누가 불러서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나오다가 지뢰가 터졌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는 그냥 그대로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무덤 위에 보면, 비석에 보면, 야, 나도 이 옆에 누웠어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내가 그런 거 피하게 됐습니까? 고마움보다는 미안한 감정. 이겠지.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당신들 못 가서 내가 살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열심히 또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위안을 얻고,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제쳐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내 대신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면.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가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2살 아래인 28쯤 되는 한 여인이 암병동에 찾아갔대요. 자기도 이제 죽을 병이지만 그 유방암 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치료하자고 급하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임신 중인데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치료하면 안 됩니까? 아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도 좀 급합니다. 지금 당신 만약에 좀 더 지나면 아기한테도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산모가 아니요. 제가 이번 아니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끝내 고집을 해서는 암치를 받지 않고 출산을 한 다음에 병치를 받았대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산모는 바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기가 그 부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사진을 보고 어떠했을까?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떼어내고 엄마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낳기 위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암투를 받지 않고 끝까지 별따를 지우고 결국 암으로 세상을 뜬 그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엄마를 바라볼 때 아무 느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 내 존재의 이유와 그 역사를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하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기의 출생의 이 드라마를 알기에 그래, 항상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내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삶을 값지게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신비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니고 아무런 그런 얘기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탄생할 수 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운명의 결과고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매년마다 왜 고난주간과 왜 사순절과 왜 십자가를 향해서 왜 반복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금세 다 잃어버리잖아요. 몇 번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이 십자가의 신비와 이 능력을 이번 사순절,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 때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